전력정 2부는 크리스찬의 아내하고 아이들이 출발하는 여정이었어요.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출발하는 여정은 크리스찬과 같은 순례의 길을 가지만 보완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미궁에서 출발하여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가게 돼요. 혹시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누구 만났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할까요? 네, 마귀 아볼론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제 아볼론을 만나는 것이 단지 외부에서 사탄의 세력이 나를 무조건 공격해서 나를 쥐어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마귀는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만함과 나의 죄와 나의 욕심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손잡게 되는 것이지, 다 마귀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죄 문제가 커요. 우리의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은 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싸울 때는 있으나 사실은 지배하지 못해요, 주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대장이 누구세요? 네,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세요. 감히 건드릴 수 없어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곳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아볼론을 만나지만 넘어지지 않은 겸손한 자들은요, 여기에서 풍성한 수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겸손의 골짜기인데 교만하여서 넘어진 사람들은 아볼론을 만나서 전투를 해야 할 것이고,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겸손의 골짜기를 잘 걸어가는데,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어요. 크리스찬의 교훈을 이미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넘어져서 아볼론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내려갈 때 조심조심히 내려갔어요. 이 겸손의 골짜기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내가 선 줄로 알고 급히 내려가다가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조심 자기를 살피면서 내려가면 풍성한 수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지나다 보면요, 망각의 초원이 나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풍성한 수확과 평안을 주심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망각의 초원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언제 공격을 당하나 이렇게 봤더니 은혜를 잊어버릴 때 공격을 받더라,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지, 은혜가 사라질 때에 이 틈타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 말씀 아시죠? 근데 그 말씀에서 비유하는 것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입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데, 포도원의 일꾼을 삼기 위해서 주인이 나가서 아침부터 일꾼을 부르죠. 인력소에서 너 나와 우리 같이 일하자 해서 아침 9시부터 데리고 가서 일합니다. 11시쯤 갔는데 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일 안 하냐 했더니 자기를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리 와, 우리 포도원 밭에서 일해, 이러고 또 데려갑니다. 나중에 퇴근하기 1시간 전 5시에도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일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일당 못 받았으니까 이 가족들은 다 하루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럼 너희들도 와서 일해. 그래서 퇴근 1시간 전에 불러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줘요? 맨 끝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1데나리온, 하루에 이제 품삯을 주는 거죠. 그렇게 1데나리온을 5시 온 사람이 받으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오늘 8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으면 최소한 한 2목숨 받아야죠. 근데 자기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 너무 나쁘다.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리고 8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면 이거는 아니지, 불공평하지 라고 따졌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오늘 하루 굶어야 될 가족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행한 이 선을 베푸는 나를 너가
아침부터 약속한 원래 10만 원 일당을 준 것 가지고 그리고 너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원래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내가 선을 베푼 것 때문에 왜 너가 나를 악하다 여기느냐. 그러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도 똑같이 보상하시고 일 안 하는 저것들도 왜 똑같이 보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 누림에 대해서 오히려 공로주의가 될 때, 내가 일한 것이 값으로 계산이 되려고 할 때, 이때 나중되는 사람이 돼요. 먼저 일한 것이 은혜인데 주의 일꾼들은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일 안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일했는데요,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공로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일꾼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일한 것이 공로가 될 때, 그때 이 순례자들은 공격을 당해요. 그 마음을 틈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오히려 다툼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뭘 잊어버리지 말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서게 돼요. 사망의 골짜기는요, 정말 두려웠어요. 특히 아이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함께 가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는 모두가 캄캄하고 계속 귀신 소리도 들리고 자기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될 것이는데,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아볼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합니다. 대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자기 군사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기 때문에요, 대적할 수 있어요. 그냥 두려워서 움츠러 있지만 말고 내가 공격당한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2번, 담대한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겁니다. 3번째,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때로는 다른 것도 의지해봤어요. 한편은 돈도 의지해봤고, 한편으로는 사람도 의지해봤고, 한편으로는 내 능력도 의지해봤고, 한편으로는 권력도 의지해봤어요. 때로는 내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더니만 사람도 돈도 내 능력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지날 때에 소용 있는 거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4번째, 깨어라, 주의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주의하지 않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그래야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졌든 간에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4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면 되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깨어 주의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내 인생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자꾸 두려운 것 같을 때,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가 될 때, 이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의하며 걸어가면 우리 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대화가 많이 진행이 돼요. 담대가 계속 수호병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정직이라는 노인을 만나요. 이 노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려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두려움이에요. 특히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버림받을까 봐의 두려움이 많이 커요. 두려움 씨는 평생을 걸어가면서 항상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너무 컸던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옳게 여기심을 받을까? 주님께 나를 인정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많았어요. 그럼 이 두려움 씨가 천성문에 들어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들어갔다고 하자니 나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어떡하지? 들어갔다고 하자니 이 두려움 가지고도 갈 수 있나? 소설 안에서는 두려움 씨가 천성을 들어갑니다. 그가 너무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직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두려움 씨는 우리가 멜로디를 연주할 때요, 베이스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약간 우울 체질인 거죠. 늘 저음을 내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인데 저 한 명 한 명이요, 뇌세포들이에요. 저 밝게 웃고 있는, 눈 크고 손 들고 있는 저 친구가 기쁨의 뇌세포예요. 기쁨. 저 친구가 뇌를 지배하면 내가 막 기뻐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빨갛고 눈 이렇게 위로 올리는 애는 뭘까요? 분노. 제가 뇌를 지배하면 화가 나요. 근데 약간 통통하고 얼굴 파랗고 머리카락도 파란 애 있죠? 제가 슬픔이에요. 슬픔의 뇌세포인데, 그런데 기쁨이 거의 리더예요. 자기 주인이 항상 기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막 눌러요. 안 돼, 내 주인은 기뻐해야 돼. 슬픔은 활동하면 안 돼요. 내 주인이 슬퍼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슬픔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뇌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기쁨이가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열정적으로. 근데 결국 슬픔이가 장악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 기쁨이 약간 절망을 하는데, 기쁨과 슬픔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머리카락 색깔이 똑같아요. 기쁨이는요, 항상 슬픔이 없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슬픔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항상 사람이 기쁘게 살아야지 왜 슬픔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슬픔이 자기랑 머리카락 색깔이 똑같다라는 걸 알아요. 이 슬픔이 있어야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자기 인생에 슬픔이 주는 역할이 있다는 걸 나중에 기쁨이 알게 돼요. 슬픔과 기쁨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자신들만의 공유된 머리카락 색깔이 있어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두려움 씨가요, 항상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음을 내는 사람이에요. 저음을 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항상 약간 우울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 그냥 웃어야지, 기뻐해야지, 교회 와서 맨날 우중충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즐거움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하고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럴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통곡하고 울고 아파할 때 그때 너무 아팠어. 그때 너무 슬펐어.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그 슬픔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저음도 두려움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었지만 그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옆길로 가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아쉬운 거는 그가 저음 말고도 다른 중음, 고음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한평생에는 저음만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천성문을 향해서 잘 걸어갔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의 어떤 색깔들이 많이 다양하고 달라요. 나하고 신앙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요, 그거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찬양이나 음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깊이 풀어야지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색깔과 멜로디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대화 속에서 두려움 씨를 만나고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의시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자의시는요,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신앙인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요. 근데 성경 근거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 나도 거짓말해도 괜찮아. 다윗도 아내가 많잖아. 나도 아내 많아도 괜찮아.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 나도 예수님 팔아도 괜찮아. 성경을 갖다 대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요, 자기 마음에 내키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의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자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걸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강해가지고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낸다.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내가 무조건 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의시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직과 담대가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오 집에 도착했어요. 가이오는 누굴까요? 요한 3서 등장하는 사람. 가이오가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 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럼 가이오의 집은 좋은 집일까요? 나쁜 집일까요? 좋은 집이에요. 여기서요, 아주 대접을 잘 받습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쉬면서 순례의 길에 대한 충전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십자가의 길, 또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곳곳마다 아름다운 집도 마련해 두시고 가이오의 집도 마련해 두시고 항상 쉼을 가지고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장치들을 늘 마련해 두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가이오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할 때는요, 주님으로부터의 쉼도 충분히 누리시고 이런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가이오의 집에 계속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가이오의 집은 계속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더라도요, 계속 쉬시면 안 돼요. 특히 일해야 되시는 분들요, 좀 쉬셨으면 이제 그만 쉬시고요. 가이오의 집에서 쉴 때도 있지만 한 번 쉬면 끝까지 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쉼을 갖다가 다시 천성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비심하고 마태를 딱 보니까 둘이 결혼하면 좋겠어. 이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하고 출발했던 젊은 여자잖아요. 그 마태는 크리스티아나의 첫째 아들이에요. 둘을 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유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제가 이 수수께끼 두 가지 낼 테니까 풀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랑.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뭘로 표현될까요? 봉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던져버렸대요. 구제입니다. 구제. 어떤 사람들이 구제하면요, 다 자기 거 자기가 쓰지 무슨 남한테 퍼준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퍼주냐 이랬는데, 그 사람은 많이 던져버릴수록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된다. 구제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래야면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인물이 아니거든요. 계속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면 다 같이 부유해지니까. 어떤 사람 주면요, 자기 배만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퍼준 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니까 주는 대로 흘러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수수께끼.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에서 죽어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보다 좀 더 어렵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수수께끼로 된 건데,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아, 이 죄를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 교훈과 자기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먼저 정복당해야지만 죄를 죽일 수 있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는 자, 이거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자가 목숨을 얻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밖에서 살리는 자가 되고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수수께끼들을 통해서 교훈을 또 얻게 되죠. 이게 가이오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이오의 집에서 떠나서 허영의 시장으로 가요. 허영의 시장에서 누가 순교를 당하는데 기억나세요? 크리스찬과 함께 갔던 순교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믿음이 죽게 되는데, 믿음이 죽는 허영의 시장에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소망과 함께 천상까지 가게 되는 것이 1부 이야기였고, 2부에서는요 믿음의 순교가 헛되지 않음을 아내와 자녀들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의 시장에 갔더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순교를 보면서, 화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책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 이후로 화영 제도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서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의 순교가 한 명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는 길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그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나를 죽여가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허영의 시장에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절망의 거인입니다. 절망의 거인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은 자포자기씨입니다. 절망이요, 계속 절망을 주고요, 아내는 옆에 와서요 자포자기하게 해서요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얘네들의 임무예요. 감옥에 가둬두고 결코 죽이지도 않아요. 계속 죽을 만치 패놔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내일도 살아있으면 또 이렇게 두드려 맞을 줄 알아. 이러고 가요. 계속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포자기 씨가 와서 빨리 포기하게, 자기 인생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데,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진짜 죽을라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소망이 없다, 이러고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 하다가 겨우 빠져나간 곳인데, 크리스티아나와 이 네 아이들이요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함께 가죠? 담대 씨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담대 씨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요 절망의 거인하고 자포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들을 오히려 끝내버리고 이들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그 다음 순례자들이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터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이후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저런 게 이제 없어요.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 씨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자포자기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성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진리의 용사와 불굴이 합류하고 점점 많아져요. 1부에서는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끝까지 가면서 둘의 여정으로 끝나는데, 2부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합류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함께 빌라 땅에 도착하여서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거기서부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릅니다.
크리스티아나, 마테, 스데반, 빌립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천성의 문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부가 마쳐요. 결국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물론 중간중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교훈을 주는데, 그래서 읽으시면서 또 교훈을 받아도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그네 인생이고요. 순례의 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본향을 가게 될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우리는 다 만나게 될 터인데, 먼저 가 계신 믿음의 선배들도 볼 것이고 먼저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만날 터이고, 거기에는 물론 다시 결혼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만 함께 반가워하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성의 문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붙잡아 주면서 천성의 문까지 같이 힘차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천성문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다시 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성문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